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2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하루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저희들 안에 이미 부어주신 참된 영과 참된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오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끌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들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아멘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오늘은 본문 13절 이하 13절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우리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당신의 사랑받고 은총받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새롭게 지어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늘 오해할 수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나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당신의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적잖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공연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 같은 것이 있기도 했었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총받는 자녀가 아니고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그 은총에서 벗어난 여기 본문에서는 미워함을 받는 혹시 에서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을 확대 해석하여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에서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원론적 혹은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전에 아마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긍휼을 받을 백성들로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 가셨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일찍이 구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난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오해에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들에 우리는 더 이상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야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 바로 이분법적 이해,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해로 확장되고 확대 해석됐던 그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죠.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버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는 그런 식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에겐 적용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당신으로 인하여 지어진 모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함을 받은 백성이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언약을, 약속의 그 언약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겐 그걸 주지 않은 것으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 언약을 받은 자와 언약을 받지 못한 자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언약의 말씀만이, 약속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진리로 들을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자 누구에게? 이삭에게만요? 야곱에게만요? 아닙니다. 온 인류, 야곱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에서에게도 그렇고 이삭엘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모두에게 다 이루어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 은혜, 긍휼, 은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한테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드디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 풀무불 속에서 정금처럼 빼내게 하시는,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 그들에겐 다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 언약의 백성, 그 씨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과 그걸 받지 못한 에서, 그걸 깨닫지 못한 이스마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에서와 같은 이 온 인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그 씨를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16장인데 16장 보시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씨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핍박하고 학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가는,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즉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도망하면 마치 뭘로 보이냐면 저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이 시작이 되네요.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옆에서 그 하갈을 만나 이르되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말을 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와의 사자는 아무에게 나오나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 멜라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에게나 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아야 할, 사랑받고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질 못하고 있었던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로 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실 테니, 우리의 행위, 우리가 낳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이와 같이 은총을 부어주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이건 복입니다. 이게 무슨 저주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왜 이스마엘을 놓고 확대 해석한 게 지금 세계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뭐 어떤 아랍 사람의 계열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서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해 내려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갈등을 대두시키게 하는 일들로 만들어가게 하는 이해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나요? 이런 말씀은 그런 이해를 갖게 하는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건 헤게모니, 국제정치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헤게모니의 싸움의 결과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뜻과 생각에 적용시켜 활용한 것뿐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10절에서 내 씨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해줄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라는 고통, 인류가 갖고 있다라는 고통, 이게 못 먹고 혹은 못 입고 못 배우고 질병, 현재 팬데믹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류가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사회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갈에게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통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어찌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죠. 육신의 고통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다 대체되어 바뀔 거 아니겠냐고요. 무슨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더 있어야 되겠느냐고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갖게 된 고통, 이 모든 것이 바로 인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으로서 씨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로 하여금 학대를 받는 그런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 영으로부터 아직 씨를 갖지 못하고 육적 남편으로부터만 씨를 갖게 됐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영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차원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준 씨니까 아브라함이 주는 씨가 아직 이 하갈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갖질 못하고, 그 영이라는 생명이에요. 진리라는 생명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상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그렇지 못한 이스마엘, 그렇지 못한 하갈과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도 전부 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밖에 있어야 할 그런 어떤 대명사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마엘 아닌가요?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에서가 아니냐고요.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에서이며 이스마엘이며 하갈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거를 깨달아 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드디어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던 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드디어 사라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그 집에 주신다는 말씀을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라 하잖아요. 내가 그만 사랑한다, 내가 그에게만 긍휼을 준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그에게 내 언약을 세워줄 거야. 그리고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이 이삭만 이 언약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그 말씀의 뜻은 당신의 언약, 즉 이 성경 자체가 언약 약속인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들려지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담은 말씀으로 다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이삭에게는 내가 딱 그의 손에 마음에 갖게 해주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 풀려져 선포되어 그래서 전하여지게 하겠다라는 뜻을 갖게 하시는 것이 내가 이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예요. 언약은 이삭하고만 맺었나요? 아브라함하고 맞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언약 맺어서 그 언약이 한 번으로 끝나면은, 영원한 언약이 만약이라면은 그런 것이라면 그냥 아브라함 한 번만 언약 맺으면 나머지 이삭, 야곱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셔도, 즉 이삭에게도 내가 너에게 언약 맺을 거야, 야곱에게도 너에게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아브라함 하나하고 한 사람하고만, 그 할아버지랑만 그 언약만 맺으면 그냥 영원토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삭에게도 맺고 야곱에게도 계속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뜻이 언약을 갖지 못하면,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약속으로 갖지 못하면 그 말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을 받은 자 이삭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야곱이 그걸 바톤을 넘겨받아서 또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 이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택하여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20절에 다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이스마엘이 가서 복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가 구해주다는데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아무나 받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니까 받는 거죠. 그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긍휼 받은 자,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신 건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하여 난 두 아들, 쌍태였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그 두 아들이 쌍태로 지금 임신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창세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눴으니 더 구체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야 할 역할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택함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뜻 안에서 택함을 받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늘의 진리의 그 큰 자를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뿐인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의 큰 자인 장자였던 에서는 그 장자로 그 동생 차자인 야곱을 섬겨주게 되죠. 그게 장자의 명분도 주고 그리고 명분을 갖게 해주고 또한 장자의 축복권도 그에게 넘어가게 하는 일을 그는 택함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뱃속에서 그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다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 안에서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 에서는 버림받은 건가요? 아니죠. 택함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일익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에서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아 장자가 된, 그때 장자는 야곱이죠. 근데 이 야곱이 땅의 장자가 된 줄 알았지만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32장에서 약복강에서 그 땅의 장자는 완전히 파기시켜 버려 주시고 하늘의 장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에서 너의 형이 너를 섬겨 너를 하늘의 장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고 알게 해준 것이라는 사건을 약복강에서 다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땅의 장자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장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하늘의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장자는 하늘에서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자로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복강을 넘으면 드디어 자기는 땅의 장자가 아니고 진짜 이 땅의 장자는 당연히 형인 에서가 되어야 되지만 돼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늘의 장자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구나, 내가 하늘 그 위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안 이 사람이, 야곱이, 그럼 자기 형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그럴 수 없죠. 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혈육이니까 단순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와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 겁니까?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죠.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형이 없었으면, 그 장자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은 나는 하늘의 장자가 될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형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시기 질투, 그걸 어떻게든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는 갖게 됐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본래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줘서 하늘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인 죽음과 생명을 다시 체험하는 그 약복강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하늘의 큰 자가 되니, 큰 자는 말씀 그대로 작은 자를 섬겨야 되죠. 어디에서 차원의 작은 자 있다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은혜의 나라에서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에서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네요. 왜? 그는 땅에서의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럼 그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하늘의 장자로 말미암아, 즉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큰 자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33장 약복강을 넘은 다음에 에서 형을 만나면 넙죽절을 하고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이 자식들 좀 보세요.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저도 은혜요, 이들도 은혜요, 다 은혜고 세상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미 전에 입었죠.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는, 땅의 장자가 아닌 하늘의 장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하늘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약속, 언약을 하나님부터 받은 자니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냐고요. 신학적 용어로 누구는 유기시켜버리고, 유기견,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유괴범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이렇게 밖에다 내다 버리고 누구는 택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원론적, 이분법적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은총으로 구원해 내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사건들 아니었냐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결국 어떤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총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그 은총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뜻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비로소 알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꾸만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첫째 줄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다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부모님들이시라 다 자식을 키워서 아시는 말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라는 말에는 야곱에게 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이 말 속에는 에서를 정말 미워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더 주는, 사랑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주는 떡을 더 받아서 먹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결국은 한 몸에서 나온, 둘이가 얼굴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쌍태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야곱에게 주신 사랑은 결국은 에서에게 주셨던 미움이라는 것과 다 똑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깨우쳐 알려주는 그런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하신 맏형이라는 그 장자, 그 형제로부터 땅에서 여전히 땅의 장자로만 남아있는 우리라는 그의 형제에게 찾아와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서로 배운 거잖아요. 에서는 야곱을 섬겨주고 야곱도 또한 나중에 에서를 섬겨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걸 지금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1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모든 사람, 거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에서 빠지고 이스마엘 빠지는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는 좀 어려운 말이죠.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간섭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다른 민족들 다 포함하여, 우리가 국익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어떤 나라, 그 모든 사람,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가깝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사람들. 누구는 내가 보니 아이 그래, 누구는 내가 보니 너무 좋아, 이런 어떤 차원으로 우리 생각으로 막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더 이상 나누지 말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나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악한 왕이든 그가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 디모데야 내가 알았다면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해.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너를 살려낸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자니,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상은 모든 사람이란다. 차별을 두지 말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그러냐? 하나님은, 또 다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누가 제외되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 소위 미움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만약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미움을 굳이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들 자신밖에 없어야 되는 건 나 자신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떡을 먹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풀무불 속에서 야곱처럼 그 매도 맞아야 돼. 그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연단이 없으면 그건 사생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지 않으면 그건 사생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거기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택하여 그걸 설명하여 그들을 통하여 약속의 씨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이고 그 진리의 신 그리스도 약속의 우선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갖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들 안에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건 영생을 얻는 것과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쓰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지? 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지? 라고 이방인들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경기장에서 뛰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상을 얻으려고, 면류관을 쓰려고, 그런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넣어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내시려고 하신 것뿐이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당신의 이와 같은 언약을 갖고 진리를 전하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들 유대인들도, 이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 은총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될 대상으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을 받는 그 은총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뭐 복음 전도합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외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여기서 하고자 하신다는 하고자가 이상하게 번역됐는데 이게 델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원하다는 뗄로예요. 그럼 여기도 또 원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무슨 원함? 구원하시고자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또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럼 누구는 또 완악하게 하고 누구는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날마다 체험하고 계셔서 그 긍휼을 설명할 수가 사실 없지만, 은혜 받은 걸,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긍휼 받았으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긍휼을 만약 받으신 분이고 사랑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내가 한때 그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지금 긍휼을 받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긍휼을 받는다면 나는 전에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긍휼을 받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마음이 완악한, 완고한, 굳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라는 걸 완악하다고 표현했는데 hardened에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그 삶을 내가 전에 살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사람 맞죠? 여러분이 지금 긍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이전에는 완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긍휼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계속 긍휼을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 이게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까지 보시면 9장에서 쭉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놓고, 내가 유대인들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 내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난 정말 구원받기를 이들이 원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에 항상 두 사람씩을 짝을 놓아 이야기했었죠. 이삭을 얘기할 때는 이스마엘을 놓고, 야곱을 얘기할 때는 에서를 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14절 이하 15절에서 지금 18절에서 또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구를 말하나요? 15절에 보니 모세 얘기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바로 얘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을 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모세와 바로의 관계는 뭐예요? 모세는 바로를 어떻게 해야 될 사람? 찾아가서 섬겨줘야 될 사람. 야곱이 마치 다시 약복강을 건너 찾아가서 형을 섬겨줬던 것처럼. 그럼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한때 그 바로의 나라인 애굽 그 왕궁에서 바로처럼 똑같이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그 아들로 왕자로, 소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었어요? 소위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한때 장자됐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 죽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간 지나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40년 지나고 미디안에서 40년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이 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셔서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모세로 보지 마시고. 그럼 모세는 이 바로와 다를 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마치 누가 다를 바 없처럼. 에서와 야곱이 다를 바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를 바 없잖아요. 왜? 같은 아버지 아래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인류라는 존재들은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모세와 바로도 같은 입장으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그 야곱처럼 약복강을 건넌 사람이 되겠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그 목자, 양들이나 치는 그런 목자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애굽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바로에게 말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만 드리는 자가 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자비를 원한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를 바로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될 모세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하면 또 악한 왕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바로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라고 하세요. 우리가 좀 따가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으면 바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여 세워진 특권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닌가요?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악하니 이런 사람으로 봐야 되겠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로, 애굽의 나라의 바로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는 세워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바로를 세워 당신의 뜻으로 세워 당신의 뜻을 이룰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곧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너로 말미암아래요. 내 능력을 온 세상이 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광을 입은 거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을 나라는 존재 바로를 통하여 세상이 알게 해줘.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럼 바로의 역할이 보통 역할이 아니네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웠나니, 불러서 세워서는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할 것이고 내 구원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가게 할 거야.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그 이름을 갖게 되면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15절에서 17절의 이 말씀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바로 바로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바로는 악한 왕, 이런 단순한 구도로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겠죠. 그럼 모세를 보내는 이야기인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 부르신 후에 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의 치하에 있어요.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그 사람들과 바로가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는 바로라고 부르셨던 것 뿐이고 이스라엘 그 모세가 지금 가서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고 전해 줘야 될 그 사람들을 그냥 백성, 내 백성이라고만 말씀해 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직 백성이 되지 않은 것뿐이며, 백성이 아직 안 된 거는 겉으로는 백성, 보이기에는 백성,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이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곧 애굽은 세상을 말하니 세상이라는 나라에 있는 모든 인간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 내 백성이다. 근데 그 내 백성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와 내 백성을 이렇게 나누어 놔서, 애굽 백성과 내 백성이라는 그들을 이렇게 나누어 놔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여러분 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이해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고, 나는 그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그 어마어마한 나의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위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중에 일컬음을 받게 될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 모두가 사실은 애굽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눈 거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뿐이지만 다 똑같은 표현들이죠.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또 이런 것인가? 아닙니다.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과 동시에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큰 차이가 없는, 아까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바로에게 보내시는 이야기는 다음 장 5장에 있어요.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말을 바로가 들었어요.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구원은 긍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 보이는 세상에서 태양을 신으로, 달을 신으로, 물을 신으로 수만 가지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바로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그랬더니 바로가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스라엘을 내가 왜 보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바로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 모세,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인 또 다른 모세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야만이 광야 미드바라에서 말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소유와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와 4장에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하를 놓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요청합니다. 그때 바로 애굽왕이 4절에서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저들은 여기 있어야 해 라고 계속 완악한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역할을 해내고 있죠. 그러나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보내어진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안에 생명이라는 씨로 다시 잉태하여 거듭나 하늘의 장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찾아가야죠. 그래서 7장을 보시면 다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자,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적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왜 이렇게 계속 안 듣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7개의 재앙이 그 땅에 들어가야만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7개 재앙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미 재앙 맞고 있는 애굽 땅의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로서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를 딱 주는 겁니다. 이 재앙이 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나오질 못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애굽 백성도 자기들이 재앙 맞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재앙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들어가게 해주려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방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그 바로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을 보내셔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바로라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사건을 한번 보여주는 게 바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 땅에 떨어져서 뱀이 되고 뱀이 된 걸 다시 들으니 지팡이가 되는, 이런 얘기 아시죠? 그리고 애굽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모세의 앞에다 던지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죠.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의 뱀들을 싹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7장이에요. 7장 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왜 안 들어요? 계속요? 곧바로 이어지는 14절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서부터 그 시작하여 10개의 재앙을 그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거기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게 애굽 백성뿐이겠어요? 바로뿐만이겠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따로 바로의 백성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일 뿐이니까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나눠 놓으신 것이죠.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말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따로 놓으신 것뿐이지 누구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재앙을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요 본문이 바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9장 13절,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한다면서 바로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이미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돌림병 쳐서 다 죽이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이런 재앙을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앙은 무슨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바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 그리고 그의 이름과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애굽 백성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의 마음들을 완악하여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서 재앙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무리로 넘어 바뀌어지게 하도록 하시어서 결국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러니 애굽 백성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대하여 정해놓으신 게 있대요. 단순히 그 애굽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애굽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날의 애굽 땅에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진리를 알고 있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의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애굽 땅에도 선포되어 들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게 할 거라는 걸 가나안의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아까 바로 뭐라 했어요? 아니 모세야 아로나 여호와가 누구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 바로라는 우리들, 이 세상의 우리들에게 그날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우리를 건져내실 보호자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날에는 애굽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에서처럼 야곱을 향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줘서 그들이 구원받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야기를 이루어내는 역할들을 전부 다 하고 있었으니 때가 되면 그 애굽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모두 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또 다른 모세 그리스도를 보내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도 어떻게?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그가 누구이든 차별 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 안으로 끌고 오시겠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저놈은 안 이뻐, 이 사람은 이뻐 라고 말씀하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일 뿐이고 의인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차별 없이 당신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마음이 완악하여진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해내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훗날 되면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는 그 약속,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대인 형제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 걸친 바울의 소망이고 믿음이었고 확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구원이고 확신 아닙니까? 소망이고 확신 아니냐고. 왜?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부모와 처자식들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확장되면 온 세상이 되고 좁히면은 가족 단위가 되는 것뿐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도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인 의인이 따로 어디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속량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다 만들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더라. 바로는 바로 완악한 자의 상징 아니냐고요. 그럼 진짜 완악한 자는 누구였었어요? 바로는 대표였고 대표 주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는 건 아니었죠. 온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애굽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오직 그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이제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질 않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완악함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다 풀어지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된 사람들, 복음과 은혜를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12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기서 또 모든 사람 나오잖아요. 어디 하나가 빠져요? 어느 민족이 여기서 이탈돼 나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주를 불러야 되네요. 주가 되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 이들이 누구냐고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그 완악함의 역할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우리라는 또 다른 완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빨려 들어간 그들, 이들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들 모두도 다 알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단 하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도 노여움과 시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바꾸시려 하신 것이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기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하여 그들을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심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다 얘기하자고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앞세워놓고 보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겸손해지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 긍휼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 나는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저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신앙의 같은 동역자들도, 그들도 다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어떤 성도 A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A가 어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면, 이 B라는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그가 행했던 행위를 똑같이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또 하고 이상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과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뿐이었구나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여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순간 다 풀어지고 사라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게 돼요. 내가 에서였구나, 내가 이스마엘이었구나, 내가 바로였구나. 그런데 나라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바꿔버려 주신 것이었구나. 또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 같은 에서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나 같은 바로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모세로 바꿔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단 한시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